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참 자유를 우리 찬양하신 우리 특성하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주일 찬양 예배는요, 찬양이 많이 있어야 돼요. 찬양 앞에서 찬송 많이 부르고 점심 식사하고 오신 막 충곤증이 오는데 그걸 뿔떨칠 수 있는 방법은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많이 부르고요, 찬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찬송을 통해서도 곡조부터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금을 울리고 또 신앙의 그 가는 길을 바르게 해줍니다. 또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그 찬송의 가사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힘씁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러 오는 거죠. 참 자유라는 내용을 보면요, 지금 죄악에 눌려 있고 어둠에 눌려 있고 여러분의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인의 현장,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서약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저녁에 아마 감난산에 들어 기도하셨는지 감난산을 가셨다가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틈만 나면 뭐 할까요? 기도하셨다. 우리는 틈만 나면 기회가 이때다 그래서 쉬어요. 아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틈만 나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고치고 싸매시고 회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되었다는 내 편.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신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예수께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쳐요. 자, 예루살렘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들과 앉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가르쳤을까?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 가르침과는 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행하지 아니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말씀은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말씀과 삶이 괴리되어 이렇게 좀 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행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대파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태클을 걸고 함정을 만들고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 실족하게 하고 예수님이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르치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한다. 마태복음부터 우리 공간복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끌려 시험을 받으셨죠. 누가 시험하는 자죠? 디아블로스라고 하니 사탄, 유혹자, 시험자, 마귀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유혹하고 우리를 왜 우리 시험 들게 할까요? 우리 예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빠지지 않게 하셔요. 누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 우리 해코지하는 자, 해방자 누구요? 사탄, 마귀, 귀신, 반대파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라고 해서 성경 본문 6절에 시험하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남을 해코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갈
또 방법도 열어놓고 그 사람을 시험에 걸게 해요. 시험에 빠뜨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 거예요. 세상 말로. 손은 안 대고 코를 풀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손 안 대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려서 가장 위태롭게 만들어버리고, 메시아라고 한 예수님이 저렇게 어리석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아주 지혜롭잖아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레위기 19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 데려올 자체부터 틀린 거예요. 남자 여자를 다 같이 데려와야 돼요. 다 같이. 남자는 돌아보내고 죄 없는 힘없는 여자만 딱 갖다 놓고, 예수님, 이 여인이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요.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뭔가 부족하죠? 같이 데려와야 돼요. 남녀가 둘이가 잘못했으니까, 둘이가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같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데리고 와서 그들 복종한 사람이 돌을 들어서 첫 번째 돌을 던지고 두 번째, 우리로 말하면 동의하고 제청해서 그 사람을 돌로 투석해서 죽이는 거예요. 투석형입니다. 지금 이슬람에는 다 이렇게 투석법이 있어요. 사람을 땅에 묻어놓고 돌을 들어가지고 첫 번 본 그 증인이 이 사람이 7계명을 범했으면 돌을 쳐요. 그러면 옆에 있던 군중들이 다 들어서 돌을 들어서 사람을 때려 죽여요. 돌로. 그걸 투석형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종교법을 바리새인과의 사상이 시험하다 보니까 완전한 그런 범죄가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이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모른다 그러는데 당신들 내가 누구하고 관계 맺었느냐, 내가 누구인데 실수했 잘못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인은 남자가 도망가는데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한 사람만 죽여요? 이 사람만 죽이고? 그럼 억울하잖아요. 왜 나만 죽이냐 이 말이죠. 왜 나만에게 정죄받아서 투정해 받아야 되냐 이 말입니다. 다 같이 두 사람을 똑같이 데려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으면 예수님이 성경대로 아마 판결했을 거예요. 성경대로 주님이 그 명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명색이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선생님이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 같은 부류인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해꾸지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남을 해꾸지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자기가 두렵겠어요. 그죠? 제대로 법을 가지고 그 안에 증거를 가지고 되지 않으면 누가 나중에 이제 뒤치기를 당하죠? 본인이 뒤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법을 잘못 해석했으니까. 그건 뭐예요?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무고죄가 나오는 거예요. 무고죄. 현대도 그래요. 법을 모르면서 막 갖다 들어밀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각하 안에 기각시켜버려요. 깜도 안 된다 하면 각하시키고 문제가 좀 부족하면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지금 기각해야 되고 이거는 법으로 판결할 게 안 되는 거예요. 남자가 도망갔으니까. 반쪽밖에 안 되는 반쪽. 근데 예수님 앞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잡아와요.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경에 말하기를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합니다. 돌로 치라 명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 이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제7계명을 범하면 엄격해요. 투석형이 반드시 따릅니다. 둘 다의 남녀 다 같이 되는 거예요. 따로 남자는 살리고 여자는 살리고 이게 아니에요. 다 같이 두 사람 다 죄를 없애하려고. 경고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그죠? 사랑의 주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환난 사람들한테 친구 된 주님이 오늘 이 간음 당하다가 현장을 이 여인을 어떻게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실까? 시험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돌로 치라면 당신이 사랑이 많다는데 왜 사랑이 없이 이 사람을 돌로 치라느냐. 왜 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돌로 치라 하면 돌로 치지 말란 둘 다 예수님을 시험에 드는 거예요. 돌을 치면 사랑이 없는 분이고 또 돌로 치라 치지 아니하면 돌을 들여서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율법을 범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하지도 못하도록 그런 위치를 그런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셋업 사건이 셋업. 다 문제를 만들어 놓고는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셋업. 빌런 현재는 죄가 없는데 세트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 사람을 몰아넣어서 범죄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6절에 시험하사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고발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 잡혔는데 하나만 데려왔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간부도 있고 남편 그 남자도 있을 건데 여자만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율법을 덜먹이면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야 됩니다. 돌로 투석형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실 겁니까? 물었다는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은 다른 말 하지 열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앉아서 돌을 가지고 땅에 써요. 김씨 박씨 최씨 안씨 적는 거예요. 그냥 다 거기 앉아있는 거기 돌을 들고 있는 어른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보이지 아니하는 죄를 다 썼겠죠. 왜 적었느냐? 종죄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께 시험하러 데려와서 예수님도 앉아서 선 거예요. 그냥 땅에. 거기 무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은 죄를 다 적으셨겠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써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저들의 여인을 고발했잖아요. 고소는 내가 손해봤을 때 상대방을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재판에 고발하는 걸 법원에 고발하는 고소. 제3자가 그 사람을 법으로 처벌해 줘야 할 때는 고발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내가 할 때는 고소, 남이 할 때는 고발이 되는 거예요. 제3자가 이 사람을 처벌해 주셔야 할 때는 고발을. 지금 고발을 제3자들이 이 사람을 투석형으로 처벌했어요. 제7계명을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했죠. 반쪽밖에 안 됩니다. 법이 성립되면 둘 다 잡아와야 돼요. 둘 다 있어야 재판이 되고 7계명을 범했으니까 둘 다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함이로라 여기에 오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인의 문제가 중요한 게 예수님을 몰아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 바리새인과 여기 서기관의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을 어떻게 보시고 평가했는지가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18장의 9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은 경건한 사람이고 세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의 관리로서 세금을 많이 받아서 백성들과 착취하니까 저 사람들을 도둑놈이다, 죄인이다 지금 상종을 안 해요. 같이 음식을 먹든지 교류를 안 합니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둘 다 기도하잖아요. 둘 다 유대인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리가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고 내려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동네 어기 또 시장의 어기 또 코너에서 인사받기를 봐. 아이고 선생님 오셨어요? 오셨어요? 잔치에 가면 상자도 높은 자리에 올라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우리 노회 목사 위임식이 있어요. 저는 임원이니까 이제 시간 맞춰서 갔어요. 가는데 당사 그 순서를 맡은 목사님이
연락을 받지 못하고 못 온 거예요. 암만 달려와도 예배 시간에 못 오는 거예요. 저는 도착 5분 남갔어요. 5분 남겨놓고 노회장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최 목사님 어디 있냐고. 다 왔다 보니까. 빨리 오라. 사람이 급한 일에 빨리 오라면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더 황당해지는 거예요. 더 막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갔다니까. 그 교회를 지나갔다 한번 다시 턴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뭐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성경책 받고 순서지 받고 앉아있으니까 더 올라오래. 그래 강다성 올라갔다니까요. 성경 여행 그대로예요. 내가 낮춰져 있으면 많은 사람들부터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냥 예배 참석인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노회장도 있잖아요. 총무도 있고 거기 다 있어요. 회록석에도 있는데 나는 부석이요. 가서 예배만 참석하면 돼요. 오신 분들 순서만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데 아니 나보고 왔어요. 문자도 오고 문자는 오니까 못 보잖아요. 운전은 언제 문자를 봐. 전화가 와서 전화가.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은 잔치집에 상전 윗자리에 올라가기를 바라는 그렇게 존경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머리를 다른 사람부터 존경받기를 바라고요. 인사받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의 18장에 나온 세리와 오늘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주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를 못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기본,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본, 하나님 앞에 자비를 얻는 기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저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내려갔다.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고 뭐예요? 용서를 받고 이 말이에요. 죄인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는 마음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고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이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11주도 안 하고 뭐 금식도 안 하고 뭐 자비도 베풀지 않고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당연한 것은 나의 현장, 나의 믿음의 삶을 주님 보시는데. 두 번째로 보면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그거는 또 세리장이요. 세리 중에 더 개수 아니요. 장이 되어 있잖아요. 세무서장입니다. 자기 동네에 여리고 예수님이 오니까 여리를 젖혀놓고 그 나무 우리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봐요. 예수님을 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만 해도 만족하고 감사하는데 아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내가 올라와 있는 그 나무 밑에서 나를 쳐다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려오라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야겠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멀찍이 나무 위에서 어떤 분인가 보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 속에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죄인인 나를, 세리인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야겠다. 우리 예수님이 내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 죄인의 친구 된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오니까 이 삭개오가 황당한 거예요. 너무나 황송한 거예요. 황당이 아니고 황송한 거죠. 어머 예수님 내 이름 불러줘.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뒤뚱뒤뚱 올라갈 때 내려올 때는 그냥 손 쫙 내고 쫙 내려오는 급히 내려와서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요. 자기 친구들을 다 불러. 자기 친구를 다 불러.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모셔놓으니까 사람이 바꿔져요.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왔노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인자가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한 바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세리도 그러고 세리장인 오늘 삭개오도 그러고 주님을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져요. 예? 죄인인 사람들이 심성이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또 생겨서 네? 이게 마비가
이것을 주님을 만나니까 이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돌 같은 나의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변화받고 새 사람 되니까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주고 있습니다. 뭐요? 어려운 이웃 돕는 자선을 베푸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 내가 이 세리 예배를 하면서 내가 강제로 늑탈하고 빼앗은 것, 도적질한 것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율법의 보복형, 내가 남에게 빼앗으면 4배를 갚아야 되거든요. 4배를 갚는 거,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너 집에 유효해야겠다. 너 집에 가볼 것밖에 없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 선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뭐가 이렇게 이 사람을, 죄인을 바꿔놨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모든 영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내 죄의 문제가, 내 인생의 고달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봐요. 이 여인이 죄인이에요. 7계명을 범했으니까 돌로 쳐야 될 그런 위기에 놓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고견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계속해서 말씀을 던져. 그러자 우리 예수님 아무 말씀 없어요. 땅에 써요. 그냥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네. 또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을. 우리 예수님 일어나서, 땅에 썼잖아요. 땅에 썼다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장 명답 중에 명답이요.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야, 우리 예수님 진실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주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야. 우리 이런 말씀할 줄 우리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 보세요. 다 썼어 하면 땅에 쓰신 것 가까이 사람들은 보시고 그 사람들 하면 떠나갈 거고, 그게 뭐냐 하고 보러 두 번째 이제 떠나고 뒤에 들어온 두 번째 사람이 보니까 자기 죄를 썼거든. 그게 다 돌을 내려놓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씩 다 물러가 버려요. 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도 돌로 맞아 죽을 일이 거기 있거든. 율법은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화해와 용서 덮어주는 것이고, 십자가는 화해와 용서예요. 덮어주는 거고, 율법은 죄를 막 드러나. 죄가 다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없는데, 복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은 예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칭의의 은혜를 입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그런 보증수표를 우리 받게 된 겁니다. 그 차이. 예수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들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 쓰는 다 돌을 내려가나요? 주님이 쓰시고 일어서서 말씀하시고 또 써요. 다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요한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돌린 사람들의 죄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로 맞아 죽을 죄를 썼겠죠. 그죠? 안 그러면 도망가겠어요? 은밀한 죄를 거기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나 혼자만 아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 그런 죄를 주님이 쓰시니까 다 돌을 내려놓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양심의 가책이 오잖아요. 이제 마음의 문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나 내나 뭐요, 똥똥이 같다 이 말이야. 아니, 저 7계명을 배운 여인이나 나나 주님 앞에 율법을 보니까 똑같다.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돈을 들고 저 연을 칠 자격도 없네. 내려놓는 거야. 왜? 나도 돈을 받아 죽을 영혼이거든. 나도 돈을 받을 심령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려놓고 다 나가요. 무리의 여인을 둘러싸고 영혼들이 다 나가고 누가 남아요? 오직 예수와 여인만 남았더라. 그리고 명답이 나와요. 오늘 화해와 용서, 특별히 용서와 주님의 은총이 나오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너무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요. 여자여, 너를 고발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너 죄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너를 돌로 칠 영혼들이 다 사라졌다. 너를 고발한 사람이 없다. 나도 너를 고발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했는데 끝까지 나쁜 짓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믿음의 현장입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치료받고 강건을 얻었으면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답게 믿음의 역사가, 의로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준 또 반복해봐요. 더 중한 죄를, 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요. 주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 내가 형제가 잘못할 때 내가 7번 용서해주면 괜찮겠지요? 한 번도 괜찮고 두 번도 크잖아요. 7번은 야 7번 이런 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는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내가 천국 가면 나도 주님 앞에 야 너 용서했냐? 나도 용서하마. 너 용서 안 했지? 나도 너 용서 안 해.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은요. 상대방을 용서할 때에 천국 가서도 용서받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내가 용서 안 해. 내가 허락 못 해. 그죠? 큰일 납니다. 이 땅에 풀고 가야죠. 천국 가기 전에 다 우리 풀고 가는 거야. 풀고 용서하고 가요. 나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억한 심정이 있죠? 용서받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길 바라고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의 방법 보세요. 죄음자가 돌을 치라. 죄음 사람이 없잖아요. 다 막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돈을 내려고 다 가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참 자유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거고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영혼. 회개한 영혼에게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완악한 삶이 예수 믿고는 바뀌어져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무슨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옛날에는 여러 모양으로 허물도 많고 죄도 짓고 부족함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되고 통로가 되고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 자유를 주시는데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죄, 허물, 모두 약한 것,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죄 없다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칭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들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그 은혜의 길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아들 딸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참 좋은 성도들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